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대장 되시는, 여러분의 소망 되시는, 여러분의 길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면, 그분을 앞세우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날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J.B. 마시와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감사는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는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라는 기억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우리의 본문은 다윗의 기도시예요.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오늘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으면서 그렇구나, 정말로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 그리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은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감사는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요, 모든 은혜가 주께로부터 온다.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가 주께로부터 온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의 감사는 다시 한번 시작되어질 수 있고, 오늘 우리의 감사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인이란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큐리오스 되세요. 내 일평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신다, 나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믿는 것에서부터 감사는 출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나의 산업도, 나의 가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자녀들도,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셔서 내가 누려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잡을 때 진정한 감사는 넘쳐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일부에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안 좋은 기억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4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을 뵙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한번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참 안타까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40년 정도 교회에 나왔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개척 멤버이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다고, 내가 어쩔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5주, 6주에 거쳐서 다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구주 되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왕이 되시고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가 그분께로부터 왔음을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다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40년, 50년, 아니 60년을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그분을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많이 지켜도 그 지킴이 허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위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사는 삶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감사는 시작될 수 있어요. 거창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오늘 나에게 호흡 주신 것, 오늘 살아갈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감사는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있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11호로 우리 성광지를 보게 되었어요. 앞쪽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 큰 것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의 본문 14절 함께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한번 보실게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주께 나왔으니까 나는 받은 그대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물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서 이것을 벌었는데, 내가 이것을 얻게 되었는데 때로는 참 이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벌은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벌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어진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십시오. 기쁨으로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교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사탄의 목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아서 영생 얻은 것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많은 것들도 내가 수고한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남과 비교하다가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 말 것을, 그때 좀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을 하면서 후회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감사의 계절, 여러분의 감사가 정말로 다시 한번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제단 앞에 서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냥 어떤 찬송, 추수감사주일에 부르는 찬송을 찾아서 찬송을 부르는 것도 소중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일주일 앞두면서 우리 내일부터 5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새벽마다 모여서요, 저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함께 모여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의 평생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남은 모든 생애의 시간도 내가 감사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나의 생애가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감사의 다짐을 우리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갈 힘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시험과 역경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감사하지 못한 예가 나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9명은 각자의 길로 가버렸어요. 한 명만이 나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어서 19절 보시게 되면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감사는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의 시간을 감사로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더욱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사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감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정말로 나의 일평생 가운데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물들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은요,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함은요, 어둠이 빛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실의 계절, 저는 여러분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